네, 여기 묵상 간증 완전한 대로 이끌어준 아내입니다. 저는 부재중 아버지와 우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의지하며 술과 담배, 음란을 즐기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의무감으로 중매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그런 저를 참아내며 연년생 자녀를 낳았는데 곧바로 셋째가 임신되자 힘들다며 낙태를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우울증과 쇼핑 중독으로 카드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저는 하던 일이 망하는 사건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는 아내가 또다시 카드빚을 많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낙심이 되어 지체들에게 아내와 재결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의 윗질서로부터 그래도 애들 엄마이니 생활비를 올려주고 같이 살아야죠 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재결합하기로 결정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내 빚을 갚아주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재결합했지만 매달 카드 빚을 갚아줄 때마다 혈기와 생색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일시불로 빚을 모두 갚은 뒤에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지금까지 현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동안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의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음란한 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신방을 가겠습니다. 네,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하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공동체 처방이 애들 엄마이니 카드빚을 지니까 애들 엄마이니 생활비 올려주고 같이 살아야죠 라고 했을 때 매달 카드비 갚아줄 때 혈기생색이 났지만 일시불로 모두 갚은 후에 그 뒤에 아내가 이렇게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요, 영적 어른아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이것은 이제 어른이 돼야 될 때쯤 됐는데도 여전히 수준은 아이인 경우를 어른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요, 신앙의 연수가 깁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여전히 초보라면 어른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CCC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한테 설교를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은 나이가 내 신앙의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성경을 20독하면 내 신앙의 나이가 20살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몇 살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 보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잖아요. 이들이 유대교 출신이었다면 성경에 대하여서 빠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요, 전혀 모르는 이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근데 이것은 뭐 멜기세덱 뿐이겠습니까?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딱 성경도요, 주일 설교만 들으면요, 안 됩니다. 주일 설교만 딱 듣고서는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 따로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절대로 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공동체도 요즘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네, 지금 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우리가 지금 듣는데 너무 둔한 상태가 아닌가 점검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를 이제 12절 13절에서 진단을 내리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해가지고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들의 젖먹이 수준이다. 신앙의 그 모습이 젖먹이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젖이나 먹는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복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좋은 일 일어난다, 이런 것만 받고 진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는요, 공동체에서 아무리 권면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 네, 이들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네, 어린아이와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노출되고 있는가, 이걸 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에 속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날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의의 말씀도 기꺼이 듣습니까? 네, 의의 말씀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른 같습니까?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성숙과 미성숙을 신앙의 연수, 진리에 대한 얼마나 빠삭한지 그런 걸로 말하지 않아요. 핵심은 말씀을 통해 분별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것은 이건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겠죠. 나의 생각과 말씀의 생각이 다를 때 말씀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자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옳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연단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이 장성하다라는 것은요, 네,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한 것이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안 먹는 음식은 끝까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필요한 음식 삼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씹어 삼키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장성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동체가요, 이 히브리서가 전해지는 이 공동체가 거짓에도 휘둘리고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말씀을 통해 분별해 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아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넘기십니까? 저는 이걸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이 세 번째 적용 질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는 것은요, 이 1절에 대한 것들, 2절에 대한 것들은요,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뭐 세례, 안수, 부활, 심판, 회개, 이거는 다 이미 초보 때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보 수준 버리고 그 다음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거죠. 마치 신앙생활을요, 이런 거예요. 나 술 이제 안 먹어, 나 이제 담배 안 펴, 나 이제 제사 안 지내,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초보 때에 정리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는 완전한 데까지, 이 완전한 데가 어디까지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체질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완전한 자라는 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신앙생활을요, 마치 막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그냥 달리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 가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의 삶으로 체질화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의 삶으로 체질화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소화해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기다림도 동반되어지죠. 여러 가지가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빚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은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다시 이전 삶으로 돌아간 자, 타락한 자들은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 구원파적인 믿음이 지금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 이 주님 만난 그 경험만 있으면 마치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나도 이 진리의 빛으로 난 지금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지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지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렇게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게 4절부터 6절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뭐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몇 명에게 이렇게 몇 시간 전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뭡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룟 유다도 그랬고요. 그 바울과 함께한 데마라는 사람도 도중하차하였고요. 뭐 후메네오, 알렉산더, 신앙에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에 도중하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아야 하고, 지금 이들에게는 그런 의미겠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죄 지으면 죄 지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 만약에 실제 예수님이 다시 내 눈앞에 못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자 돌이켜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7, 8절을 보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이 바른 구원의 과정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 이렇게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구원이 미래에 완성되지만, 그러나 미성숙하여서요 거짓 진리에 휘둘려가지고 이탈하여 신앙의 방향을 바꾸면 구원의 끝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4가지 밭 비유를 하셨잖아요. 뭐 길가에 뿌린 거, 엉겅, 가시 떨기에 뿌린 거. 근데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줘야 돼요. 이 말씀이 받기에 좋은 밭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흡수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요 정말 우리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잘 소화해가지고요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자들은요 끝까지 공동체에 잘 속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묵상 간증에 나왔듯이 공동체에서 내려주는 그 권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정말 잘 소화해내는 자들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야 하며, 이제는 기분 따르는 신앙, 상황 따르는 신앙, 환경 따르는 신앙, 사람 따르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사모함으로 끝까지 주의 몸된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